얼마 전에 사업장 신방을 마치고 찬양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쉽게 말하면 송경수 권사님이 저버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옆에 있던 또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뒤에서 보면 예전에 어깨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옛날엔 목사님이 얼마나 들들볶 갔는지 교회 생활이 매일 복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을 속일 수 없고 들어가는 나이를 속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처음에 20년 동안은 여기 장본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역장, 교구장, 또 권사네 집은 제가 새벽 4시 20분마다 전화했잖아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매일 새벽마다 4시 20분 되면 전화해가지고 2번씩 올리면서 나와라, 나와라. 어떤 때는 남편이 전화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새벽부터 전화질 한다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새벽에 전화하니까요 남편이 성질을 내요.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집에 새벽마다 전화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에 70개가 있었으니까 70개 교회 중에 또 우리 작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만든 건 아니겠느냐.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들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교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을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전했습니다. 사실 이만큼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늦가기로 예수를 믿었고 집안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목사가 났습니다. 지난날 내 멋대로 살았던 제 인생이 참 죄송스러워서, 또 사업할 때는 다 이것저것 써버리고 나서는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온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누가 뭐래도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든 자네 옆에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종종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다른 목사같이 살면 안 될까? 하다못해 자립도 못하는 교회 목사들도 툭하면 선교 갑니다. 툭하면 성수를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외를 다니고 있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저 흔해 빠진 여행도 좀 자주 해가면서 그렇게 부부동반해서 온 그 지역을 다 다니는데 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취미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헌금하는 게 취미입니다. 저는 뭐든지 생기면 헌금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게 취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죽도록 드리며 살아왔는데 이젠 좀 남은 인생은 즐기며 살면 안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돼. 어쩌면 내 생명이 올해 끝날지도 몰라. 어쩌면 내 생명이 올해 끝날지도 몰라. 또 제가 컴퓨터에다 썼습니다. 딱 키자마자 볼 수 있게끔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스스로 나태해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자막만 그냥 딱 키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세월은 빨리 갑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년씩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좀 풀어지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워보고 꿈도 세우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도착점은 가까워오는데 아직 하던 일들은 맺지도 못했습니다. 올 12월의 첫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생활 속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수요일에 이제 어제 사교성전 예배를 드렸고, 이제 앞으로 정책당회, 예산당회, 또 23년도 사무위원회, 그리고 성탄절 송영신 예배 하고 나면은 금방 한 달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좀 새롭게 바꾸고 또 몇 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느새 새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고 오늘 마지막 편지에서도 마지막 4장이라는 것은 그의 최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하지만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오늘 그런 유언적으로 지금 오늘 몇 마디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있는 것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로마의 감옥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 성지순례에서 나온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있던 감옥은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겨울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요. 그것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겨울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겨울도 맞이하고 인생 겨울도 맞이하고 사역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사역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우리 편지를 한 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그런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흥청망청 그냥 또 한 달 보내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니 무슨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저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달을 뜻있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7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 다시 말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 달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나간 과거 속에 지난 11달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11달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월 1일이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마지막 결산의 달 12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설계할 여유도 없고 뭔가 설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긴장감. 저는 마무리하는 긴장감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뭐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미제 물건이 없었잖아요. 어쩌다 어머니가 미제 물건 이렇게 해서 미제 사탕이나 미제 무슨 이 과자나 하나 주면 참 좋았어요. 근데 이런 기분입니다. 한 봉지에서 다 먹고 마지막 한 개를 남겨놓고 있을 때 이것만 먹으면 끝나는데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전제는 기름으로 부어서 드린 예배인데 내가 이제 곧 죽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나간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곧 이제 주님 앞에 갈 건데 근데 지난 과거를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뭘 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기까지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증인이 되어서 돌로 치는 데 가서 서서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오히려 불벼락을 치어서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그 이후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했고 착고에 채워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을 거라 하는 결사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고요.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도 남들이 다니면서 뭐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떠드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나간 과거 속에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환경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육신도 아팠습니다. 바울은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간질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들을 기도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본인은 간질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심한 안질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고름을 흘리고 있어서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저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할 정도로 그런 안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이 가시가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는 평생 그 병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됐다는 것은 은혜죠. 또 설교자에게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설교자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글을 쓰면 아주 잘 썼습니다. 누가 봐도 글을 쓰면 아주 정말 감동받았는데 설교라면 다 남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말에는 졸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글을 보면 대단한데 설교를 들으면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까? 이렇게 남들이 비웃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니면서 전도가 설교였으니 대단한 거죠.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글은 잘 썼는데 말씀엔 능력도 없고 박력도 없고 어느래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남은 한 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달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을 바라볼 때다 감사하죠. 왜? 어떤 분은 와서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것, 세계적인 불황을 넘어서 이제는 고안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없이 많은 난리와 재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로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 해고의 위기, 퇴출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 이 은혜가 꼭 남은 한 달 기억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하더니 꼭 3일 만에 모이는가 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시작한 그들이 3일 만에 한 것이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었더니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를 기껏 받고 나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차라리 옛날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껏 살려놓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는 다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보다 탐욕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풍요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전 마지막 달 이달이 지나가서 감사하지 못하면 어쩌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꼭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남은 한 달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나간 날을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감사해서 할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가서 동굴 속에 그가 갇혀 있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현재의 모습과 다가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보게 되고 박해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성도가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에 있던 라오디가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교회는 눈먼 장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눈은 떴지만 그러나 눈뜬 장님이야. 왜?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하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도 보지 못하면 눈뜬 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무엇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또 밥이나 먹고 연말되고 흥청거리며 다니면서 무슨 성탄이니 무슨 망년이니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감사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마치 안약을 써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현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양극화. 어릴 때 여러분 시소놀이 기억하시죠? 시소라는 것은 어떻게 양쪽이 서로 비슷해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지. 한쪽에는 나같이 무거운 사람이 앉아있고 한쪽에 가면 사람이 앉아있으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밑에 있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가벼운 쪽은 올라갔다가 어때요? 혼두박질 치는 겁니다. 남은 한쪽은 어때요? 땅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거죠. 이 세상은 시소놀이와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남과 복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서로 믿어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이미 깊은 고립하셨습니다. 경영자, 노동자는 극한 대립이 있어서 원수같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불신과 배척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 자유경제가 뭐예요? 땀 많이 흘린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이 자유경제입니다. 법치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동일할 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표방하는 거죠. 민주주의, 자유경제, 법치국가. 그러나 사실은 맞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감동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월드컵. 감동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좀 신문을 보면서 뭐 행복하다는 말이 하는데 행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증오와 갈등과 분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남은 한 달 동안 같이 분노하고 같이 증오하고 같이 소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줘야 합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왜? 사는 것은 여러분 증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매년 똑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 비전이 있는 내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겁니다. 전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첫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기적은 시작이 꿈이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꿈이다. 그러나 머리로 꾸는 꿈이 아니라 가슴으로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다. 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가슴으로 꿈꾸십시오. 알량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여러분 꿈꾼다면 반드시 그 꿈은 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내일의 꿈. 그 꿈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자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하면서 뭐예요? 그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면서 그에 부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할 것이 뭐냐? 바로 너는 다니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다녀라. 바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마치면서 영적 dom주의 불을 승전가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승리했는가?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나는 복음 전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일평생 난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오직 한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이 고백이 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기도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했으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요새 교인들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응답은 기대합니다. 이건 여러분 뭘로 비교할 수 있는가? 씨를 뿌리지 않고 낫을 들고 다니면서 거둘 걸 찾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소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김을 메고 걸음주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섬김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재물만을 여러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새 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도 하는 이야기, 사업체 가도 하는 이야기, 교회도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또 바울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사역지로 갔고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 그리고 그 속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 그러나 일생 복음 전파는 한 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할 일이 우리가 뭘 했느냐? 지나간 절 한 달 동안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감사한다면 남은 한 달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하지 못한 그 복음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23년도 미래를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4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은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까지 주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을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은 내가 과거에 지나간 날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깊은 회상에 빠졌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는가 하면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또 이 길을 갈 거야.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곧 주를 만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뭐예요? 아, 내가 주를 만나면 그분이 시상 때에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잖아 하면서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평생 감옥을 전전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이 상은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다 받을 거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늙어서 수고했다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가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연말 되면 지난 해를 돌아보는 시간과 더불어 새해를 기획하는 것도 동시에 하지요. 내년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년 이렇게 우리가 믿어봐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선교해야지. 내년도엔 더 많이 전도해야지. 내년도에 더 많이 복음을 나눠야지. 장차 바울이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상 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감하는 때 내년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합병 예배하는데 우리 교인도 그러고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글쎄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개척하는 거 축하할 일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노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요새는 아이들이 워낙 결혼을 늦게 하니까 늦게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때부터 생각이 뭐예요? 얘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애기를 낳는데 얘가 대학교 갈 때는 나는 어떻게 얘를 키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또 안에 5번째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지? 다 돌봐줘야 되고 다 가서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지? 그래서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사랑구실하게 만드나. 교회는 개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어떻게 잘 키워서 즐거워하시는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이게 더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어제 5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1년을 잘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받은 바녀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의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이 되면 지난 날을 꼭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내 삶이 승리였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마지막 달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생각해야 한다. 하고 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늘의 상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상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만든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 만날 주님께서 그래 하고 시상대에서 그 상을 여러분과 제게 줄 줄로 믿으면서 하늘 상금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